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시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성령 강림 후 세체 주일과 6.25 민족 화해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참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의 성령 하나님,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불순종하여 아무런 체험도 없고 확신에 거하지도 못하며 그저 무기력한 신앙으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며 방황하는 가운데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가 많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숙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사방을 우겨 사는 어려움을 당해도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5개월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창조의 세계가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무서운 재앙들이 지구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궁휼히 여기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는 종식되고 막혔던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들고 메마른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지도자들의 교만과 오판으로 인하여 잘 풀려가는 듯 했던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에 다시 6.25와 같은 동독상단의 비극을 기억하며 불안과 공포의 분위 속에 쌓여 있습니다. 능력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된 민족으로 서로 화해하게 하시며
평화통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범든 교회가 먼저 일어나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다해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무성한 잎보다는 열매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열매를 드려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잘 성장하여 부흥하는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앞서 간신과 기도로 어린이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름 성학교를 교육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떠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회적으로 6월 25일 민족 화해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큰 피해와 아픔만을 남겼습니다. 더군다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한 민족 사이에, 한 형제들 핏줄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어서 우리 민족 전체에게 더욱더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민족, 한 핏줄 사이에 단지 이념의 차이를 두고 전쟁을 치르고서는 이제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소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북한이 대북 전단지 투하를 빌미로 해서 개성공단 내에 지어놓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군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연일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취할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무엇이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남과 북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서로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 반목하는 것을, 한 민족 간에 반목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요, 형제 간에 불화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야곱의 결단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때는 살기 위해서 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형과 만나야 되는 이 순간 앞에 도망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든지 맞닥뜨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야곱의 20년 전 모습처럼 도망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닥뜨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될 것인가? 야곱의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는 그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야곱에게 일어난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야곱이 어떠한 결단과 행동을 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야곱처럼 문제 앞에서 야곱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남과 북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욥이나 그리고 다윗 같은 인물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 역시 이에 못지않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힘들게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세우셨던, 그리고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언약의 축복, 이것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것도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의 욕심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이 형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형 에서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앞뒤 안 가리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에서가 나중에 그것을 인정할 리도 없었고요. 결국 화를 자초한 거예요.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자신에게 나누어질 그런 아들의 몫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이제 장자권까지 욕심내다가 장자의 몫은커녕 자신의 몫도 전혀 챙기지 못한 채 형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유는요, 비록 부정한 방법이긴 했지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에게 있어서 버티고 이겨내는 힘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쳤어요. 형에게 도망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도착한 자기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의 오라비였던 라반 외삼촌에게 갔는데, 거기에는 또 20년간의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은 라반에 의해서 20년간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을 좋아했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신방에 들어가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라헬 둘을 다 아내로 맞이하고 14년을 의무봉사해야 했던 거예요. 또 두 아내를 얻다 보니까 아내들 사이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 그들이 거느렸던 몸종들까지 아내로 얻어야 했던 거죠. 그 이후에도 6년을 더해서 20년간을 라반에게 속으면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도와주셨고, 결국에 이제 라반으로부터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무리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20년간 고생했으니까 이제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챈 이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형 에서의 마음은, 그 분노는 전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가장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는 그냥 속고 고생만 했다 친다면, 이제는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어쩌면 빼앗길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고생했으면 되지,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까지의 고생만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볼 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과 생각으로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셔야 할 언약의 축복을 받기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장자였습니까?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하셔야 합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에서와 언약하시고 에서의 하나님이 되셔야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았던 아버지 이삭 앞에 형의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그에게로 안수하며 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그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복을 부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부으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요,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곱은요, 복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찬 남을 속이던 야곱이요, 외삼촌을 통해 계속 속으면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했던 거예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한 핏줄이요 형제였던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도망가면 될 일 아니야. 평생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도망만 다녀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피해 다니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달라졌어요.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하려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살기 위해 도망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가 처음에 형을 피해 도망갈 때 처음으로 잠을 잔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의 위로 거기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물론 형을 만나야 한다는 그 두려움과 무게감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이 야곱을 바꿔놓은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온 몸으로 경험해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일순간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가하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뿌리고 선한 것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야곱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형과의 만남 앞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단순히 야곱을 그냥 고향으로만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왜 나타났을까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요 열왕기하 6장에도 나오죠. 당시에 이스라엘 왕을 아람 왕이 죽이고자 했으나 그것을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만 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를 해가지고 아람 왕이 맨날 번번이 허탕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 안에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사환이었던 게시아는 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것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사람은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이 떠나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삼간대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이 눌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가 갈수록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만 있다면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일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다면 야곱은 20년 전처럼, 그때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다시 도망치고 말았을지도 모르지요. 야곱은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군대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한 건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이 100%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족들과 무리들을 둘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칠 계획을 세워놓고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자신만 홀로 남은 거예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아직 믿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너무나 간절했어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자신을 살려주시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간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관절이 어긋났대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엎드리며 매달리는 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주변에 다른 어떤 좋은 것들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서 혼자만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시간을 가지시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과 우리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살아온 시간들 동안 온몸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왔지만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 가지를 더 배우는 거예요. 야곱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돼요. 왜요? 평생 다리를 절게 되니까요. 자신의 계획도 힘도 능력도 이 모든 것을 의지해왔던 삶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간절히 구하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달라졌어요. 형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두렵지 않은 법이에요. 야곱은 형을 만나게 되자 그 앞에 엎드려 7번 절했어요. 그런데요, 에서가 그 순간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살기 등등하여 동생을 죽이려고 다가오던 에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에서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야곱이 취했던 행동에서 진심을 느꼈을까요? 그가 보낸 예물들, 그리고 앞에 7번 절하던 것에 대해서 그가 마음이 변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7번 절하는 것이 당시에는 왕에게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형제간에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과정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끝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형에게 7번 절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요, 적어도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20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형을 속였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닫고 형님 앞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담아 형에게 절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화해는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겉으로만 화해한 척할 뿐 실제는 그 속에 이만큼 칼고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요, 또 이와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그 형들은요, 요셉이 이미 다 용서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그 자리에 올라서 형들을 바라봤을 때 이미 요셉은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의 이 진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근심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이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진정한 화해는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자, 그렇다면 그 시작점,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야복 나루터였던 거죠.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순간부터 화해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통해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하고 세상 가치에 빠져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환난의 순간에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고 전심으로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야곱의 결단과 기도는요, 야곱 자신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서까지도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요, 오늘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 야곱이 형과의 관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민족,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민족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북 공동연락소가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군대가 움직이고 긴장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남과 북의 모든 생명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영역에서든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만 바라보다가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눈 열어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 에서가 형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 화해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옥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세워지네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 간절히 매달리며 힘써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 앞에 힘써 구하고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 한 생명도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10분의 1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여 드리는 모든 은혜의 선물, 감사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입에서 쏟아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하여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 확장만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고 작정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지원을 위한 특별헌금에 동참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지난주에 미처 드리지 못하여 이번 주에 함께 드린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예물이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의 그 수많은 생명들과 그리고 우리가 선교 협력하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 이봉임 집사님의 장례를 마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온 자녀가 굳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됩시다. 6.25 민족화해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한 것처럼 민족을 위해 늘 잊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까운 전주 지역에도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교회 학교 예배가 지난주부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우리 교회 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문부 일정을 좀 조정하였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까지 정리하셔서 7월 5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문부건부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여신도의 총회 실행위원회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각 분회별로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정기당회도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고 이봉임 집사님 신성 1구역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하늘로 불러주셔서 또 가족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교회가 협력해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참석하셨으면 어디에 계시죠? 이쪽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귀한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나온 1구역의 전현술 김은래 집사님 그리고 전현주 성도님의 어머님 되시는 개원구역의 김희순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음파 장례식장으로 모셨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12시 20분에 출발해서 위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위로 예배 가서 내일 입관과 그 이후에 발인의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중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승리하며 사시다가 또 다시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내 힘과 능력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깨닫고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앞에 그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하며 엎드렸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엎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아름다운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